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넉넉한 식탁을 나누고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겁고 힘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새해에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계획들을 했는데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난 2달 동안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살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예쁜 그릇에다가 예쁜 인생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정말로 소원한 대로 멋지게 살았나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그런데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살면서 사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군사력 5위인 나라입니다. 경제력 10위 안에 들어있고 올림픽을 해도 거의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나라는 코딱지만 한데요, 그 나라 안에 숨겨진 힘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호수가 5개가 있어요. 그 호수를 5대호라고 얘기하는데, 그 5대호 중에 제일 큰 호수에다가 우리 남한을 집어넣으면 퐁당 들어갑니다. 남의 나라 호수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그런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군사력 5위, 경제 10위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나라이더라는 거죠. 경제 강국, 기술 강국입니다. 그런데 2024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 OECD 국가 38개 중에 몇 등이냐면 33등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0점 만점 중에 6.4점을 맞았고요.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은 36.8%,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83만 명에서 2024년 110만 명으로 32.9%가 상승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 사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OECD 국가의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은 61% 정도, 10명 중에 6명이 그래도 제가 죽기 직전에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전화하면 제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6명 정도는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아멘.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평균은 몇 프로냐면 7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도 시민들이 물어보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7명은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전화하면 제 전화를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수치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 기술 강국, 그리고 문명 강국으로서 세계를 깨우는 IT 국가, AI 선도 국가인 건 맞는데, 운동을 해도 이 작은 나라에서 10위 안에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고,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그리고 맛있다, 달다라고 말하는 희한한 나라, 펄펄 끓는 투가리에 있는 찌개를 다 먹으면서 속이 시원하다 말하는 대한민국. 뭐 중간은 없어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래서 K푸드, K문화를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스스로 고백할 때는 가장 불행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어떤 깨달음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후회 없이 살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행여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원리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에 올라가서 쳇바퀴 돌리는 모습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쟤는 머리에 생각이 있나 없나, 저게 뭐 한다고 저걸 돌리고 있지?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아이의 쳇바퀴를 보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인생이라는 쳇바퀴에 올라가서 방향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날마다 쳇바퀴를 돌리고 있지 않는지, 아마 오늘 곰곰이 서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고백하는지,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 우리 민족의 삶이 얼마나 난맥 가운데 놓여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에게 통계 수치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통계 수치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그러면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행복할 수 없다, 기술로 행복할 수 없다, 문명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제가 통계를 통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돈 벌고 열심히 살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귀한 깨달음을 오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설교를 해보니까 오늘 설교를 한 편으로 끝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1편, 2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1편, 2편 나눠서 시간 안에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이 설교의 마지막이자 끝이자 전부예요. 1번 설교. 자, 광야의 40년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교정의 시간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가 있어요. 가까운 데는 2박 3일, 3박 4일 갈 수 있는데, 한 유럽 정도 가시면, 미국 정도 가시면 보통 10박 11일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가시면 한 10박 정도 하시거든요. 10박 해보셨죠? 10박 안 해보셨어요? 자, 10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5일 되면은 집이 가고 싶어요. 5일 되면. 그래서 5일 동안 빤스, 러닝 챙기고 칫솔 챙기고 또 나와가지고 뭐 왔더니 면도기 놓고 와가지고 택시 돌려서 가서 또 매니저한테 막 얘기하고 막 손질 빨지 홈 뭐 해가지고 이제 뭐 가져오고. 그래서 5일 정도 되면요 집 생각이 이렇게 나요. 7일 정도 되잖아요. 집이 사무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집이 좋다,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10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면 뭐라고 합니까? 다들 집이다 이래요. 10일 여행하고도 여행을 마치고 오는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짐 챙기고 캐리어 챙기고 가지고 간 소품 챙기고 빠진 건 없나 걱정하고 여권 걱정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건 밥 먹을 때도 가방을 가슴에 싸고 밥을 먹어 질질 흘리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고추장에다가 비빔밥 만들어 먹어도 집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몇 년 여행을 했냐면 40년 여행을 한 거예요. 365일을 40번을 한 거예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40년 여행을 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은 40년 광야길을 고난의 시간들, 고생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죠. 예, 광야에서는 고생한 거 맞아요. 연단 받은 거 맞아요. 고난의 시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을 단순히 고생했다, 고난이었다 이렇게만을 볼 수는 없어요. 광야의 40년 안에는 그 시간이 고난과 고생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교정의 시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생은 그 많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은 이런 얘기예요. 40년 광야를 잘 이끌어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광야의 40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광야의 40년의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권면이 담긴 본문이 신명기 8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8장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또 너희들이 그 안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이 모든 명령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받은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그걸 훈련으로 받은 거예요. 힘들게 받았어요? 쉽게 받았어요? 매우 힘들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생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끙끙 앓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끙끙 앓고 어렵게 받았던 그 고생까지 받았던 가르침과 교훈을 잊지 말고 그 교훈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복된 삶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해요? 걷게 하신 것을, 다른 버전으로는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걷게 하신 것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자, 뭘로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과 함께 걸어주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너희들이 그걸 지켜 계명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해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으셔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배웠으니까, 무겁게 배웠으니까, 힘들게 배웠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잃어버리라,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을 걷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 할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2025년 9월 달에 여러분 말할 것인가 걸을 것인가 설교를 2편 들으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라크 그리고 하가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하가다는 뭐예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가르침을 깨닫고 말할 줄 아는 것,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말로 설명할 줄 아는 것, 이게 하가다예요. 그 다음에 할라카는 뭡니까? 그 깨닫고 배우고 말할 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할 것인가 걸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내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위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라카. 그래서 2025년 9월 달 설교는 말할 것인가 걸을 것인가, 결론이 뭐냐면 말하기도 하고 걷기도 해야 된다. 할라카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가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너희를 걷게 하셨다 이 말에 히브리 말을 뭘 썼냐면 할라크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이 히브리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 이 말에 할라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거기를 너희들 혼자 걸으라고 하나님이 밀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의 버전은 이 걷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또 번역을 해놨냐면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또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야, 광야 여행해, 일로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걸을게, 너희들은 따라와. 내가 여기에 설 테니까 너희도 여기 서. 내가 이 언덕을 넘어갈 터이니 너희도 따라서 이 언덕을 건너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에 모세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할라크,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라고요? 아니요. 같이 갔어요. 먼저 가셨어요?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가르친 이유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교만병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판단하고 너희들 생각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불퉁불퉁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배웠던 그 무거운 배움과 그 너희들이 그 어렵게 배웠던 그 귀한 깨달음과 그 배움을 기억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죠. 뭘 기억해요?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세월, 그 눈물, 그 감사, 그 영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와 그 영광이 기억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있겠죠. 제대로 기억을 하니까. 근데 이 기억이 비틀어지고 이 기억이 잘못되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나라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삶을 행복해야 한다? 불행해야 한다? 불행해야 한다. 근데 기술 강국이에요. 경제 강국이에요. IT 강국이에요. AI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그 말은 역사적인 지표가 너무너무 지금 강국이 되었는데 제가 베트남 1년에 2번씩 갑니다마는 베트남 사람들의 로망이 뭡니까? 심지어 불체자가 돼도 좋으니 배를 타고 들어가든 화물선을 타고 들어가든 한국 땅 들어가서 불체자로 잡혀서 다시 끌려온다 할지라도 한 3년이라도 한 5년이라도 한국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꿈의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베트남, 몽골 그런 데 가보셨어요? 마포갈비 막 이게 써있는 그 스티커를요 떨어질까봐 본드로 다 붙여서 타고 다녀요. 제가 물어봤어요. 마포갈비를 알아듣냐 했더니 못 알아본대. 근데 그걸 왜 붙이니까 한국 글씨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마포갈비가 붙어 있으면 그 차가 비싸져요. 우리 옛날에 왜 우리 옷에 온통 영어 막 쓰고 다니고 막 근데 그 영어 뭐 말도 안 되는 나는 돼지예요 써 있는데 그거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 글씨가 써 있는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울하대요. 죽어버리고 싶대요. 헬 조선이래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교정되고 우리 뜻이 교정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교정되는 게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이 기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 머릿속에 가치관, 판단, 기억이 아무래도 뭔가 좀 조합이 잘못돼 있고 기억이 레코딩이 잘못돼서 이 기억에 남긴 데이터베이스가 꼬이고 변질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지금 교정시키고 있는데 이 교정이 이 아침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말씀 재밌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몇 번 말했던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 그 백성들을 형벌을 주고 괴롭힌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결핍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떡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걸 시인했어요. 목사랍시고 뭐 돈이 없으면 죽냐?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저는 동의하잖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없으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돈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알박기하고 그렇게 벌지는 마세요. 저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성경도 싫어해요. 그렇게 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서 아름답게 돈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삼세끼를 먹어야 하루를 살아요. 그러니까 떡이 중요하죠. 떡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떡은 백제 고분에 있는 고양이도 중요하고요, 산까치도 중요하고요, 횡성에 있는 한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떡만 가지고 따지면 소하고 고양이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떡만 가지면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떡거리고 살지만 떡이 중요합니다. 떡 위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떡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그래서 떡 플러스 뭐를 가르친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니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양식을 줄 믿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떡으로 살고 플러스 떡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떡 플러스 여호와의 말씀. 그때부터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모범을 가르치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야,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공동묘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다 묻어보려고 데려왔냐? 그래가지고 막 무덤이 없어서 그러냐고 막 대들었죠. 기억나시죠? 좀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밥은 왜 안 주냐? 밥은 왜 안 주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제가 만나를 직역하면 이게 뭐니? 라고 그랬죠. 만나를 직역하면 생전 처음 본 거니까 이전에 알았던 먹을 게 아니니까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만나는 신비한 음식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딱 봐도 파라오가 준 게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했어요. 우리가 소냐? 풀만 주냐? 만나는 풀도 아니에요. 고기도 아니지만 풀도 아니에요. 고기 안 준다고 난리를 또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난 참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봐요. 저놈의 새끼들 안 되겠다. 천둥벼락을 내릴 것 같은데 준다 쳐. 그렇게 하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마라에 가서는 쓴물 나온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모세로 말미암아 단물을 먹게 되어지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쉽게 받으러 간 걸 그걸 못 기다리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죠. 레위 지파가 반항을 하고 미리암
아론이 또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시기하고, 그래서 또 막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미리암 또 아론이 또 하나님께 뒤지게 혼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계속할까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들이받고 속상하고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안 해주셨다고, 안 지켜줬다고, 안 돌봐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고,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신발을 갈아 신은 적이 없는데 그게 맞냐? 그게 맞냐? 지난번에 베트남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한국이 마이너스 12도였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하니까 플러스 35도예요. 45도 차이가 나죠. 게다가 습도가 60도. 서 있으면 국물이 막 줄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더위에 지쳐가지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아마 그 더위라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가지고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에 딱 내렸거든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인천공항 실내에서는 그런 데는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주차장을 나왔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 45도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가끔 날짜를 정해서 경험했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광야가 일교차가 40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면, 옷이 망가지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아모스서랑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으면 어떡하라? 절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한테 돌려줘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들어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부모이신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들 옷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신발이 왜 중요하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행 중이에요.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었고 내일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발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는데, 문제는 그 인간들은 자기 신발이 굿 이어 타이어로 돼 있어서 원래 안 떨어진 줄 알았고, 옷은 뭘로 할까? 고텍스로 돼가지고 에르메스, 구찌, 페레가 뭐 고텍스로 돼가지고 원래 자기 잠바는 안 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이요? 오른손 하셔. 마치 누구처럼이요? 나처럼. 우리 가슴 속에는요, 우리 마음의 뜻과 원을 이루지 못한 불만과 불평과 속상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게 속상해가지고 막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 감사하고 행복하고 떳떳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걸으시며 너희를 인도하시며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지키셨다는 그것을 어떡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기억으로 남은 가나안 땅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기억, 이 생명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기억을 네 뼈에 새기고 네 마음에 간직하고 가나안 땅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의복과 너희들의 신발을 40년 동안 지켰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40년이면요 며칠이냐면 14,600일입니다 14,600일 동안
의복과 신발이 안 떨어진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신발 만들면 끝장나버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이 부모 노릇을 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지난주에 설을 지내고 왔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많이들 울었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베란다에 나가서 우느라고 방으로 오지를 못했고 온 가족이 울었어요. 제수는 그 명절 예배에 참여를 못하고 잠실에 있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고 이 고난을 잘 넘어가자, 하나님께 맡기고 일어서자라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를 나누면서 참 많이들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절을 지내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을 제가 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수염이 멋지게 이렇게 기르셨어요. 그렇게 길었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많이 아프셨죠. 아팠는데 의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료 잘 받고 약 잘 먹고 치료 잘하면 퇴원하셔서 건강하실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셨죠. 저 환자가 수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을 잡숫게 하고 진료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막 약이 묻고 해가지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간호사 말도 안 듣고 의사 말도 안 들으니까 아드님께서 저 환자 할아버지 수염 좀 깎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누가 맡았냐? 아버지가 맡았어요. 할아버지가 맞짱을 떴어요. 수염 깎으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평생 기른 수염이다. 내가 평생 기른 수염이고 내가 마지막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수염 그대로 간직한 채로 내 삶을 마치게 해다오 라고 말씀하시자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말씀하신 그 얘기를 내가 불효자라 거절합니까?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 중이니까 잠깐 자르시고 약 잘 잡수시고 치료 잘 받고 퇴원하셔서 수염 기르고 장수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세요 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이 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수염을 다 잘랐어요. 수염을 다 자르시고 그리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의사 말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수염을 다 깎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시골 명절에 그 고향을 그 할아버지 묻어놓은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한 4년을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기르신 수염 치료하는 과정에 그게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꼴을 못 보고 자식 손으로 다 수염을 잘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마치게 했으니 나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냐고. 자식들에게 부모는 짜증나는 존재예요.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불편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선배님이 좋아요. 선배님을 항상 표현할 때는 극존칭을 써요. 선배님이 들어오시고 선배님이 말씀하시고 선배님이 지도하시고 선배님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막걸리 퍼마시고 미팅 가자고 얘기를 하고, 선배님 아빠 엄마가 중간고사 기간에는 공부하라고 했는데요, 야 이 새끼야 그냥 술 마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메꾸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부모님에게 대들어요. 그래서 선배님은 항상 극존칭을 쓰고 저는 옥황상년줄 했어. 선배님이 얼마나 극존칭을 하는지. 근데 부모님은요 32살 차이 나거든요. 부모한테는 반말을 하고 들이받고
A, C, B, D 막 하고, 그리고 선배님은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말씀하시고 존귀하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보는 선배는 그놈이거든요. 그쵸? 여기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선배님이 대단히 위대하신 인생의 선배인 줄 아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요. 지혜, 기품, 깨달음 똑같아. 그냥 그놈이나. 근데 똑같은 놈들끼리 지혜를 바라고 지도를 하고 삶을 깨우치고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럼 왜 우리 자식들은 선배를 사랑하느냐? 선배는 잔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쓴소리 2번을 했는데 그 사람 인상 써요. 그러면 쓴소리 계속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인생 그냥 그러고 살다가 뭐 그러잖아요. 속으로. 상대방이 밥맛 없는 표정을 짓고 거절하면요, 더 이상 말 섞지 않아요. 알아서 살아라. 예. 그게 부모를 뺀 제3자들과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부모는요, 내 피가 흘러가고 내 사랑이 담긴 내 새끼한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잔소리를 해요. 자기가 죽어서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잔소리를 해요. 왜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귀에서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해요.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딸아, 내가 네 나이에 너처럼 살았더니 후회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네 부모가 걸었던 눈물 나고 속상한 인생 너도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돌봅니다.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에게 뭔가 컴플레인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당신은 할 일을 합니다. 눈만 뜨면 한결같이 부모 자리를 지키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해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몰라줘도 부모는 부모 할 일을 합니다. 왜요? 그 자식이 내가 몸 아파서 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과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고 당신의 딸로 삼고, 요한복음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종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너희를 친구로 명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셔서 우리를 아들과 딸 삼고 우리를 친구 삼아 지금도 당신이 하실 일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지키고 신발을 지키고 우리가 남은 길을 못 걸을까 염려하며 그 길을 걷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맨날 감사하는 말 듣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듣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올 한 해는 위대한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우리 표어가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간다니까. 위대한 신자, 위대한 인격, 위대한 인간,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족 막 계속 나올 거예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오늘은 위대한 뭐예요?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위대한 깨달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누구처럼? 마치 부모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과 너희 신발을 지키신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 여기서 더 나아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었고 물을 주었고 일교차가 40도가 넘는 이 순간 가운데 40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는 걸 왜 기억하지를 못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사람을 빚어가시고 가정을 빚어가시고 교회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동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섬기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삶이 바로 잡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나라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쁨이 돌아오기를, 주님을 향한 소망이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